할렐루야. 예, 저녁 예배 때 보니까 또 반갑네요. 예, 오늘은 계속해서 큰 주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 다른 복음은 사람이 만들거나 또 하나님께서 또 오지 않은 그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복음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첫째, 이 아들을 주시는데 약속을 따라서 아들을 주십니다. 약속을 따라서. 무엇을 따라 아들을 주신다고요? 약속을 따라서. 자, 약속은 약속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창세전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라고요? 창세전 약속.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말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언제부터 약속이냐면 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 약속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이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에 광채를 비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에 관한 약속,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어떤 약속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조차도 사실은 어디에 속하였냐면 창세전 약속이에요. 창세전에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육체로 오신 예수님 육체만 가지고는 육체로서는 또한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 복음인데 약속을 따라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따라. 네, 그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 성경에 이 약속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 이 약속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창세전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약속이 주어진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만들 때 범죄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죽으신 이것을 복음이라고 지금까지 이것만 알고 왔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것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주어졌다면 그게 맞아요. 죄의 사함 받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죄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약속이기 때문에 죄사함에 관한 약속은 아니죠. 그죠? 그러잖아요? 죄 짓기 전에 약속한 건데 하나님의 약속은 죄사함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고요. 원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창세전이면 우리가 여기 창세전 약속이라는 건 핵심이 뭡니까? 범죄하기 이전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 범죄하고 난 이후의 약속이라면 죄 용서 받는 게 복음이겠죠. 그러나 죄 용서, 죄 사함은 복음의 중보예요. 복음이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시는 게 복음인데 약속을 따라 아들을 주시는데 이 약속은 창세전의 약속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약속인데 어떤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기 아들들이 되는 것. 이 약속입니다. 뒤에 연결되는 거지만 그의 아들이 된다는 뭡니까? 그 아버지의 그 똑같은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 이 아들의 명분, 이 아들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의 씨를 받아요. 씨를. 그 씨를.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신의 부모님을 왜 부모님을 그러니까 육신의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인 거예요. 육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씨 그 생명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능력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날려잖아요. 아무리 저도 뭐 농사를 잘 안 져봐도 일을 할 줄 모르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톱질을 하면은 잘 하는데 우리 집은 톱질을 집사람이 하고 톱밥 쓰는 걸 내가 쓰는 거. 내가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서 그런지 우리 동생이 또 그것도 불만이 많아요. 우리 동생도 뭐 일은 내가 생각할 때 부모님 일도 별로 많이 안 도와준 것 같은데 내 기억에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해가지고 별로 부모님 농사에 별로 도와준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운동 나가고 기껏 해봤자 밭에 풀 매주는 거, 풀 메고 날라주는 거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은데 농사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논에 가면은 논에 피가 뭔지 아세요? 피. 우리 충청도에서는 피라고는 풀인데 이게 처음에는 이 벼하고 요즘 애들 말로 하는 쌀람하고 별로 구분이 안 돼요. 비슷해. 근데 나중에 추수할 때 되면 가면은 확실히 구분돼요. 비슷하게. 아무리 흉내 내봤자 피나무는 피나무고 쌀나무는 쌀나무예요. 씨가 다르겠대. 씨가. 한마디로 이 약속은 복음은 뭐냐면 이 씨에 대한 약속. 씨.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당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건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은 우리 육체의 것을 우리의 육체의 범죄와 그 허물 저주를 담당해요. 우리의 영혼은 그 영혼의 속량 제물로 주님이 드려지고 그리고 그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씨를 보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육체를 결국 죽으신과 부활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아들의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의 씨를 받는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씨가 능력입니다. 씨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얼마 전에 경상도에서 요즘은 뭐 애견 개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곰 같은 것도 받아가서 키우더라고요. 근데 어떤 두 부부가 그렇게 그리고 잘 따랐나 봐 곰이. 근데 곰한테 잡혀 먹었어. 둘이 부부. 반려견 키우듯이 조그만 그 곰을 이렇게 분양받아가지고 키웠는데 오치된 건지 잡혀먹었어요. 둘이. 한 달도 안 됐어요. 아무리 이뻐해봤자 곰은 곰이요. 곰의 생명이 어디 갑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곰이란 그 특유의 그 본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마다. 곰 갖다 키우지 마세요. 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방금 중요한 건 뭐였냐면 약속을 따라 아들을 준다 했어요. 약속.
약속. 이 약속이 창세전의 약속이었고, 그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을 준다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독생자를 줬다고 했을 때 우리는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만 보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나는 한없이 부자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나 같은 걸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의 피를,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것만. 그러나 너무나 그것이 소중한 거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아들의 씨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씨를 준다는 약속이 씨. 아들의 명분을 온다는 것은 아들의 생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했죠.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아들을 주시는데 창세전에 약속하셨고, 또 굵직굵직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 로마서 9장 7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그 응답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죠?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같이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그 가정에 한테 살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살 수 있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이삭만에 같이 살 수 있게. 그러나 쫓겨난 그 이스마엘도 하갈도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하갈이나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방송대고 울어 질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안 믿을지라도 정말 뭐 잠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틀릴지라도,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틀릴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주님의 긴급한 사랑에 주님의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고 나올 때 다를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문제? 인생의 문제죠. 인생, 육신의 문제예요. 삶의 육신의 어떤 문제가 다 패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임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요.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이것이.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근데 같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바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결국 약속이 왔는데 이건 육신적으로 사라에게 실제로 아들 이삭이 주어지는 그런 약속이었지만은 그 약속이 결국은 무슨 약속이었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래서 동일하게 그 약속의 자손이 누군가 했더니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후에 약속하잖아요. 명년이 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믿음과 할례를 통해서 아들 이삭이 주어졌죠. 그죠? 아들 이삭의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이 주어질 때 먼저 뭐가 있었어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먼저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이 약속이 먼저 있었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었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나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믿어도. 그런데 할례를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되니 누구든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례 후에 약속이 있었고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어떻게 해서 약속을 따라 아들을 주신다 했죠. 그죠? 그래서 먼저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가 또 믿을 때 그 다음에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믿음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아들에 관한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믿음과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었고 그런 믿음은 불완전했어요. 믿음이 불완전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그냥 아멘은 했지만 믿어지지 않는. 근데 할례 후에 그게 믿어져. 그래 할례 후에 약속의 말씀은 다시 이것이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 처음에 약속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약속은 언제 줄지 몰라. 그냥 아들을 준다고 했어. 아들에 대해서 약속만 했어. 근데 할례 후에는 더 명확하게 말하는 거야. 약속의 말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랑 똑같이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가 오는 과정도 뭐냐면 먼저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 우리에게 아들을 준다. 이삭은 누구를 말했어요?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6절 27절에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이 됐어요. 이게. 이 비밀이 뭐예요? 창세전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영원전 약속. 골로새서 디도서에서는 영원전 약속이라고 했고 골로새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약속이라고 했고 에베소서는 창세전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고 근데 그 약속이 온전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할례 후에 사라에게 내가 다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할례 후에 할례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그래서 복음의 중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할례를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내가 함께 연합하여 죽는 이것을 할례라고 해요. 로마서에서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세례라는 말과 할례라는 말이 동일하게 씁니다. 동일한 의미로 쓰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사라와 같은 존재. 사라. 따져. 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했으니까. 우리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에서 약속했죠. 더 분명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동일한 똑같은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이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코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 2달 안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죠. 2달 안에 곧 죽으시니까 십자가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지금 목요일 날인가 말씀하신 거니까 십자가 지기 하루 전날인가 했으니까 이제 한 50일 있으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코앞에 두고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 4장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거듭났느냐? 이삭과 같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고 이스마엘은요? 육체로 낳은 육체로.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복음은 그러니까 약속만이 복음. 하나님이 약속한 진짜 복음이고 사람이 만든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육신으로 육체로. 아까 말했죠. 사람의 만든 복음에도 능력이 나타난다. 아니 제가 요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그 EPL 프리미어리그 이런데 아주 축구 선수들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김민재 선수가 난리더만 소리가 난리. 어휴, 한 사람이 연봉이 우리 상상을 초래. 근데 그 사람 연봉도 많은데 그 구단주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중동의 그 갑부들이 구단주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약속한 대로 주셨잖아요. 다 주잖아요. 서기가 뻥통 터져. 육체를 따라 낳은 자, 성령을 따라 낳았다. 이 성령을 따라 낳았다는 건 뭐냐면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이 하나님께로 보세요. 요한 서신에 그러잖아요. 영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지 아닌지를 분별을 시험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하는 기준이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성령이 하시는 일의 핵심은 뭐냐면 이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응? 그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저는 예전에 우리가 이 복음이 설명하지 못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 이거를 생명을 얻는 걸 마치 풍성히 얻는다. 이거를 뭐로 생각했냐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고 세상에서도 육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잘 된다. 풍성하게 된다. 이렇게 풍성하게 된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고 풍성히 한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 자라가는 겁니다.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를 장성한 세상의 그 간사한 것과 유혹에 휩쓸려 가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한 순간만 보면 안 되죠.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잠깐 동안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말에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예측할 때도 여러분 설문조사할 때도 한 명한테만 물어봅니까? 그래서 1000명이면 1000명 적어도 3000명 3000명 표본조사 하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육신이 아주 유혈 같기 때문에 순간순간 실수하고 그런 거 말고 어떤 사람의 어떤 한결같은 그런 게 한결같은 패턴이 있거든요. 삶의 패턴.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을 이루는 일이다. 약속을.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인데 약속을 따라 주셔요. 약속을 따라. 그래서 성령도 하시는데 주 일은 뭐냐면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삭과 같이 이삭이 실제로 육신의 이삭이 사라에게 출생했던 것처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오는 것, 마치 육신적으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믿게 돼요? 그런데 먼저 복음을,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믿음이 오기 전에. 근데 이 믿음이란 말과 약속이란 말을 똑같이 써도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었는데 뭘 믿었냐 이거예요. 약속을 믿어요. 약속을 믿어서 믿고 할례 후에 그 다음에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 간략하게 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 우리가 이 단어는 좀 다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인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뭐랬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항상 말했지만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지만 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은 각각 다른 삼위중에 성부, 성자, 성령 3위지 않습니까?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때는 아들의 영,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할 때는 성령 그분이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 아들의 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게, 인침이 뭐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거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그것도 우리가 똑같잖아요. 사라에게 아들이 주어지는 과정과, 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어떤 한 사람에게 아들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그 과정이 똑같단 말이에요. 약속과 믿음과 할례와 할례 후에 약속의 성령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약속이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결국 새 생명, 아들의 생명,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 할례죠. 이는 아버지 영광. 그러니까 이 반드시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반드시 이 할례를 거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여기에 대한 이 마음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 이런 갈망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 과정을 이 은혜가 없을 때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할례를 줘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약속했을 때 보였어요? 할례 이전에는 하나님 엘리에셀이나 잘 키울게요. 이스마엘 낳고 나서 또 주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게요.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이 약속 밖에서 죽었을 때는요, 이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오직 필요성이란 뭐예요? 육신의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은혜 되는 것도 뭐만 하면 돼요? 누가 아무개가 이렇게 해서 막 대박이 났더라. 그런 것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대박이든지 수박이든지 뭘 주겠죠. 그런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필요해서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았잖아요. 그렇다고 먹고 입는 것만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면 어느 정도 산다고 또 수준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로마서 6장 4절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 동일한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들은 앞에 전반부에서 약속에 대해서는 말씀하지만 로마서 4장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지 않았느냐. 믿었다는 건 뭐예요? 그거를 소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이 뭔가 봤더니 그게 바로 새 생명. 근데 새 생명을 얻기 전에 먼저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이 사라에게 출생한 것처럼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냐, 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과정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만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래서 복음의 중보, 새 언약의 중보. 여러분, 새 언약의 결국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라. 사도 베드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아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힘써 생각나도록 전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예, 여러분,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게 가서. 히브리서 9장 28절은 구원을 뭐라고 합니까?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 용서받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구원의 중보지.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다. 이거 재림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재림은 누구에게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요. 바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예수님, 교회 다니면서도 분당이나 그 강남 같은 데서는 잘 사는 사람들 그럴 거야. 예수님 좀 더 있다 오시라고. 얘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더 있다 오시라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그러니까 자기를, 이 주님을 바라는 사람은 기꺼이, 정말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꺼이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산 것을 버린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뭐라고 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그것을 발견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했어요. 자기 소유를 판다는 게 뭡니까? 내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 같은. 그것을 구하는 다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일. 다른 이가 누굽니까? 바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말로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이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죄 용서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용서도 그리고 어디서 이루어진댔어요? 할례 후에. 할례 후에 우리의 영이, 우리 몸은, 우리 육체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정과 욕심도 십자가를 못 받고, 우리도 예수님이 율법에, 우리 지옥 갈 때 뭐로 심판합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따라 율법의 정죄를 받고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우리 정죄를 받으셨다고요. 육체. 율법은 육체에 관한 거예요. 육체에 관한 거. 그래서 이 육체에 관한 그 저주를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역순이 됐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육체로 죄는 물론 육체에도 저주가 따랐지만 결과적으로 영원한 시간으로 볼 때 죄는 몸을 육체로 졌지만 지옥은 뭐가 가요? 그 영이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영이 죄에서 자유하려면 먼저 육체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 육체의 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형벌받아 심판받음으로 이 죄를 끝내는 겁니다. 이 형벌을. 심판을 받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때로는, 그러니까 모든 저주에서 이제는 다 자유한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겐 저주란 건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징계는 있을지언정 저주는 없다고. 저주는. 왜? 모든 저주를 단단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내가 심판받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심판받는 자리다. 그 용서는 어디서 받습니까? 심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를 묻지도 못하고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옮겨져요? 이 약속을 듣고 이것을 믿고 할례후에, 이걸 믿는 자를 주님이 의롭다 계시고 할례후에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의 영을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인도하셔서 거기서 속량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영원한 속량. 왜 영원한 속량이야? 더 이상 죄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지는 육체가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가끔 또 승질도 나고 막 이상한 생각 안 그렇게 여기래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분명하면은 우리 육신으로 때로 그런 거 나올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육체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영어로서는 그리스도 안에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닌 걸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진 거를. 하나님이 그 믿음은 그 믿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다른 이가 누굽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 보세요. 여기 나오죠.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째 나타나는데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네. 여러분,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죠. 여러분 안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천국 됐다가 어떤 때는 지옥 됐다가. 있으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나한테만 나타나? 그게 같이 가장 가까이 있는 집사람한테 나타나. 내가 내 속이 천국이면 이것이 가장 가까운 데부터 막 간다고. 없는 게 나타납니까?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죠. 있으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약속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법안제에서 속량하라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의 그러니까 지난 3일 밤 예배 때 전했던 말씀 잠깐 전하고 말씀을 마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그 많고 많은 예수님이 행할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특별히 물을 포도주, 다른 것도 아니고 뭐로 만들었다고요? 포도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표적이 포도주와 관련된 것이고 죽을 때 마지막 했던 것도 뭐예요? 포도주 잔, 포도주. 그건 피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피와 관련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마리아와 요셉이 이 둘이 이제 천사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딱 그런 상태였어요. 정혼하였잖아요. 정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은 결혼이라고 해서 정혼하는 거예요. 정혼. 이 정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정혼은 곧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다만 정혼하는 순간에 육체의 어떤 관계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혼하는 순간에 바로 유부녀, 유부남이 돼요. 법적으로. 근데 어떻게 유부남, 유부녀가 되느냐? 남자가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를 보고 뿅 갔어. 저 여자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근데 혼자 살고 싶다고 사나요? 저 사람이 오케이 해줘야죠. 그래서 이 남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길을 가다가 며느리감 하나를 딱 만났는데 내 아내를 삼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풍습이 있냐면 아버지한테 돈을 이제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내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이 잔치가 일종의 프로포즈예요. 프로포즈. 그래서 잔치를 어디서 베푸느냐?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신부들 자기가 뿅간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장인 장모될 사람한테는 부모님한테는 딸을 좀 주십시오 이 말이고 그 여자한테는 오케이 해달라 같이 살자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잔치를 베풀고 친척들을 모셔놓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잔치 중에서 뭐 어쨌든 일주일 동안 어떻게 간지간에 그 남자의 사명 뭡니까? 그 가족들의 마음을 얻고 제일 중요한 건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여자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7일 그 잔치를 하는 동안에 마지막 7일째 클라이막스 뭐냐면 일주일 동안 자기가 어쨌든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를 노력을 하고 나서 이제 포도주 잔을 갖다가 딱 여자 앞에 딱 놓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거를 딱 여자가 당신 보니까 탈만하겠다.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잘못 헛다리 짚으면 패가 망신하기 딱 좋아요. 잔치를 몇 번 베풀어야 돼. 결혼하려면은 이 잔을 여자가 이 남자는 두근두근한 겁니다. 예. 오케이의 표시가 뭐냐면 이 여자가 잔을 딱 받는 거예요. 받아 딱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클라이막스가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없으면 그 잔치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그냥 우리 기분 좋으라고 마시는 포도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포도주가 있어야 돼. 그 포도주가. 그래서 그 포도주를 딱 받아서 여자가 마시면 뭐예요? 오케이. 나 당신하고 같이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은 뭐합니까? 그때부터 정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직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리고 이 남편은 뭡니까? 보통 유대인은 1년이라는 기간을 둡니다. 그때부터 하는 게 뭐냐? 같이 살 처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집 준비하는 1년 동안. 그래서 많이 본 거 같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 내가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내게 다시 와서 나에 있게 하리라. 그게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뭐예요? 결국 피가 새 언약의 중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다. 뭐든지 첫 번째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천만에 첫인상의 50%는 먹고 와야 돼요.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과 기적 가운데 왜 해필이면 끝날 때, 그것도 시작할 때하고 끝, 포도주.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피라고 성찬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성찬은 보세요. 카톨릭은요, 성찬식 하는 게 그게 화치에서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찬을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해요. 성찬을 금지해버려요. 그만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는 무엇으로 먹고 마시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말씀. 말씀이 살과 피가 돼요. 그럼 성찬은 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 피가 이것이 이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보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나는 성찬을 통해서. 아, 그럼 말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카톨릭 의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의전. 어떤 예식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주시는 게 결국 뭐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들을 주시는 이 약속.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